빌립보서 말씀 전체가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신앙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단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이 아니란 삶이나 세상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존귀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뜻은 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커지고 자기 자신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는 것이요, 그에게 상대적인 것은 그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극히 담대합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생사를 초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임종에 가까운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시간을 기다리는 그분의 모습은 명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에 가까워 무의식 중에 깨어보니 여러 주사 바늘이 자신의 몸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다 무엇이냐? 다 뽑아라 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쁘고 평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종 예고는 벌써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임종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고 또 몇 시간 고비를 넘긴 어머니를 뒤로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지 못하시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옆에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엔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계세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으니 그곳은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자, 성경에 있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겐 그 말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구나. 같이 가자. 순간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제가 필요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한 이 바울은 지극히 담대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바울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그의 담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구원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TV를 보면서,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자, 여러분 다 지난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나운서가 피치를 올리며 경기를 묘사할 때 그것을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놀랍도록 태연하게 그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결과를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미리 알고 본다면 낙심하고 절망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그 사람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이 잠깐 잘못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현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험에 지지 마시고 빨리 체념하지도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자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극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시험과 도전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요,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를 통해 나의 마지막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전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멀리 간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기도로 바울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순간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봄과 가을에는 우리 교회 결혼식이 많이 열립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주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보다 언제나 제가 더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지만 그 두 사람의 얼굴들은 참 감상할 만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좋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식을 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몸을 단장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빨리 떠나 오래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욕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의 욕망은 죽음을 맞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욕망을 끝까지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 욕망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가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유익한 일입니다. 그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 사이에서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 하면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인들 중 일부는 그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의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보냈고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은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시기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사탕은 달콤하여 입에는 좋은 것이나 몸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그의 고통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들에서 속박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그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유익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바울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히라버 카라는 영어의 joy를 의미합니다. 이 joy 알파벳 JOY를 분석하면 예수님을 첫째로 Jesus first, 그리고 이웃을 둘째로 others second, 그리고 당신 자신은 마지막으로 you third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자신이라는 순위를 정하고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을 각오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그가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영달로부터 초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인생 철학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유익한 쪽보다는 좋은 쪽을 택합니다. 옳은 것보다는 편한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택하며 편한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늘 집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생 최대 사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가 왜 세상에 사는지를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저 세월을 따라 사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찬송가 355장은 사명자의 노래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사명을 이루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바람은 그 자신을 인하여 교회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종종 장례 예배를 주관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인도한 장례 예배 횟수는 100회가 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저는 가장 먼저 고인의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고인의 자랑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기에 고인이 누워 계십니다. 고인께서는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혹은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이루셨고 어머니의 사명을 이루셨고 무엇보다 성도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고인은 하늘의 사명을 쫓아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욕망의 삶이 아닌 기쁨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시인 김응원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가면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거라.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다. 물에 치 않다면 관 속에 놓은 시신을 보라.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한낱 물체이더냐. 몸을 형성하던 원소들은 바로 너였더냐. 값으로 환산되는 몇 푼 안 되는 물질이었더냐. 모든 존재의 마지막 돌아가야 할 원형인 흙은 화해와 용서로 하나가 되는 재단인 것을. 그대 있었기에 그만큼 세상은 밝았고 그대의 숨결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너는 밤이면 어김없이 우리 인생 여정의 밤길을 비추는 반짝이는 한 별로 떠있고 싶을 게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의 자랑이 풍성하기 위하여 그가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에 살아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나를 아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편이 자랑스럽게 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아내의 자랑이 되고 내가 좀 더 수고해서 자녀들의 자랑이 되고 내가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해서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보다 사명을 위하여 더 유익한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쓰고 내 마음에 불편해도
더 유익한 것을 택하여 살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몸과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